할렐루야. 시간의 예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를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그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라.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의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반역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저희들 성전에서 기다리셨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위로받고 치료함을 얻고 하나님의 새 힘을 얻어서 믿음의 승리자, 삶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의 거룩한 은혜를 기름 부음을 받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소성하는 믿음에 또 우리의 영혼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사탄에게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믿음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64장 찬송을 하나 예배 드립니다. 일어나
아멘. 찬송가 뒤에 교독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교독은 30분입니다. 시편 67편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내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쌓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3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323장입니다. 시간에 윤동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언제나 항상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참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모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삶을 본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현장과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참된 희락을 맛보며 참다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날의 은혜를 감사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현실 생활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매일의 삶을 감사하며 힘을 얻는 승리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이 전반적인 우리들의 생활을 크게 위협하고 있지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 지시하는 길을 온 국민과 함께 나아갈 때 하루빨리 종식되어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를 거룩히 지키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렵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그 마음을 이루하시고 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각 기관과 모든 직분을 맡은 성도님들에게 주님 주신 능력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겸손히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웃을 향해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목사님께 피곤치 않게 늘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어 하시는 말씀마다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내적 치유 능력과 모든 육체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신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찬양대에게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도 있는 자리에서 예배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로 주님을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기 사도행전 4장 성경 190 마이크 올리세요 빨리.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시작.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과 골수와
뼈까지 다 헤아리셔서 우리의 숨어있는 부분까지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듣고 세상을 사는 동안 병들고 힘들고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원치 않는 죄악의 삶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또 온전케 하는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여호와의 신이 온 지면에 운행하시고 충만했게 된 것처럼 죄악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가 그렇게 덮음같이 되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소성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성호를 부르는 다윗성가대를 축복하셔서 이 시간 저들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함께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와 마음을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호와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윗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이지만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눈으로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무 조심하는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이시다. 제가 당분간 우리가 교회에 대한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같이 여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과정들, 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들을 함께 묵상하며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살아났다는 것을 보이시고 증명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약속한 게 뭐냐면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다른 부분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뒤에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요한복음에 있는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읽으시면서 그분이 얼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 속에 인도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그 성령께서 이끌어 하시는 교회,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 교회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 그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이끌어 가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그 위에가 증조 할아버지 또 그 위에 고조 할아버지 성경이 이제 거꾸로 위에서 밑으로 해서 증손, 현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아무리 잘 살았다 그래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요? 오늘날 내 삶의 뿌리와 근원을 생각하고 또 오늘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쩌면 그분들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었다면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더 큰 교훈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는 실패한 교회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평가할 때 성공한 교회가 무엇이고 실패한 교회가 뭐냐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도행전의 교회는 실패한 교회가 아니에요. 왜? 적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 동행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 성공한 교회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일교회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약속한 것이 바로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와 제자들 위에 임하였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초대교회가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부흥하고 어떻게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사도행전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들처럼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교회로 발전하고 세워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할 일이 많습니다. 교회는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고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신앙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야, 밥을 굶어도 11조는 절대 뒤먹으면 안 된다.
잠은 못 자도 기도는 꼭 해야 된다. 친구하고 돈 받을 일이 있어서 몇천억을 받는다고 약속했을지라도 그거 포기하고도 교회 갈 시간은 교회를 꼭 가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최우선순위에 두었고 최고의 중요한 일로 강조해서 말씀했었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지키고 한국교회가 교회되게 한 원동력이 된 겁니다. 여러분, 결국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령이 임재하면서 교회가 생겼고, 그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장, 4장 읽어보면 많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교회의 역사를 보고 요즘 소위 말하는 예수 믿는 것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취급하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여러분 설득력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것이고, 특별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의 능력이 그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성전 미문의 안증뱅이가 이적을 통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의 내용 중에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4장 11절 12절, 오늘 본문을 10절에서 12절까지 읽었죠. 3장 11절부터는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 목회자가 돼서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은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누가 죽였냐?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행각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특별히 그 랍비라 그러죠. 유대인들 선생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때 랍비는 그 의미가 선생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지만 조금 우리가 더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신앙과 삶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랍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많은 질문을 하잖아요. 공생애 동안 부자 청년이 와서 할 때도 예수님이 그랬죠. 율법과 계명을 지켜라 했더니 이 청년이 뭐라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정통적인 유대인이죠. 또 율법을 지킨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뭐라 그랬는데,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나는 주고 나를 쫓아와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성경을 부자인 고로 그것을 못하고 근심해서 그냥 따르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율법과 계명만 지키는 것으로 다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면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결단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그는 관원이라고 말하죠. 벼슬이를 하는 높은 사람을 말하고 있고 그는 분명히 돈이 있을 만큼 있는 사람이고, 저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국회에서 정치하는 분들 이렇게 재산 공개가 이렇게 될 때 보면요, 평균 150억에서 200억 정도 되는 재산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의
물질관에서 볼 때는 좀 사실 거리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 니고데모도 그런 재산 소유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사회에서 좀 사는 사람이니까, 좀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재산도 벼슬도 삶의 이치도 분명히 상위 클래스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성령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강조하셔서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충만히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 교회 역사가 지금 계속 이어져 가는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4장에 오면 구원관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애써서 찾잖아요. 저 사람 착하니까, 저 사람이 업적이 많으니까, 저 사람이 그 시대의 유명인이니까 그에게 뭔가 있을 것이라고 여기지만은 그도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특별한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가치를 중요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는 동안 그가 어떻게 사는가를 중요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더 중요히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의 가치를 가장 먼저 보시고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자, 솔로몬 행각에서 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말할 때 직설적으로, 야, 너희들이 예수님 죽였지 않느냐, 그분을 십자가에 죽였지 않느냐.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그 하나만 해도 그 시대에 얼마나 예수님이 가슴을 칠 만한 슬픈 죽음을 당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죄인 중에서 어쩌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대로 도와준 바라바라는 사람은 아주 죄인 중에서도 괴수 같은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놓아주라고 말했고 빌라도는 그를 놓아줍니다. 빌라도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를 놓아주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해서 그 대가를 너희가 다 받으라, 그렇게. 오늘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세상에 보이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선포하신 겁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이름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 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다. 이건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죄목에 대해서 명확히 지적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그들은 의문을 가졌고, 그 의문 앞에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사도들의 권면 앞에서 그들은 다 내 잘못이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고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으면 내가 한 이것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간곡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회개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기름 붓고 그들을 구원한 숫자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있는 말씀만 해도 초대교회 교회가 구성되면서 그 수를 숫자적인 면에서 보면 뭐예요? 8,000명이나 되잖아요. 여러분, 2장과 4장 사이인데 성경 불과 3장 사이에 8,000명이 회개했다는 그러한 믿음의 근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초대교회가 크게 비대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교회인 초대교회가 7집사를 세웁니다. 7집사 세운 이유가 뭐예요? 공계에 대해서 불공정을 갖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 믿고 개종한 사람, 또 정통적으로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 믿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그런 믿음, 우리들, 보이지 않는 두 부류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래서 교회가 뭘 하냐면 서로 은혜를 받으니까 물질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또 교회 안에서 식사도 같이 하고 애찬도 나누고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소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존적으로 내려오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기 것을 챙겨서 먹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은 챙겨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소외가 되고 또 변방에서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어깨동무를 나란히 하고 가지 못하고 자꾸 따돌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졌고 7집사를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화합이 되고 잘 융합이 되어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7집사처럼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너나 가리지 않고, 또 나이 따지지 않고, 남녀 성별 따지지 않고, 교회 나온 지 오래됐는가 얼마 안 되는가 따지지 않고 똑같이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서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같이 가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소외된 사람도 없고, 그래 뒤처진 사람도 없고, 함께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교인 관리가 굉장히 힘들었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일에 다 쫓아다니면서 집사님 그거 아니야, 권사님 그거 아니야, 아무개씨 그거 아니야,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해석해주고 말해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집사님 그거 아니야, 잘 들어봐, 이건 이런 것이야.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신앙적으로 같이 이야기해주고 가는 사람, 그게 7집사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교인 관리가 초대교회에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신앙교육에 대한 문제. 이건 철저하게 사도들이 시켰습니다. 모일 때마다 성경을 공부시켰고 구약에 있는 율법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변화의 공감대 형성과 동참하는 성도들의 무리가 꼭 필요한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배척할 때가 참 많아요.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대요.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할 때 오른쪽으로 흔드는 게 맞아요, 왼쪽으로 흔드는 게 맞아요? 그럼 목사님이 이거 오른쪽이라 그러면 맞으면 괜찮아요, 틀리면 어떻게 하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양쪽으로 다 흔들기는 좀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물으니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집사님은 어느 쪽으로 흔드세요? 그랬더니 나는 왼쪽으로 흔드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왼쪽으로 흔드는 게 맞아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뭐라 그러냐면 오른쪽으로 흔든 사람 보고, 야 너 이단이야, 너 교회 나오지 마,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다양한 것처럼 영적인 은혜는 다양한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내가 경험한 것과도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것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속에 제일 첫 번째, 또 제일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은사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포용하는 감정이나 삶이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그분 때문에 교회가 힘을 얻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목사님이 목회할 때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8,000명이라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8,000명이라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숫자를 보면 그렇게 교회가 크게 부흥했고, 그 교회에 부흥한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초대교회가 꼭 감당해야 할 문제가 뭐냐면 핍박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확실하게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는 항상 옛날부터 지금까지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찾아오는 환란, 내적인 환란이든 외적인 환란이든 어떤 환란이든 환란이 찾아온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일교회도 예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옛날에 사시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은 할아버지 할머니 때 일이지만 지금 내 인생 가운데도 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여러분 부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성장하면서 단계별로 육체적, 정신적 변화가 있는 것처럼,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교회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 인생의 삶도 그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겪어야 할 과정들이 분명히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 성숙에 앞서서 제일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4장에서 말하는 것은 이 핍박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이겼느냐, 예수님 구원자이시라는 그 사실을 붙잡고 이긴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저 사람이 별소리를 다 해도, 너 교회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는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신 거고, 그 사실을 붙잡고 주님 믿으려고 주님 찾아가는 것이고 주님 믿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의 보고서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가라는 것을 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 12제자가 다 순교를 합니다. 아마도 그 글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논의 될 때까지 살아있었던 사람은 일반적으로 사도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사람이고, 나머지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순교한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은 야고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제자는 아니지만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순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스데반이 순교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그 암울한 역사 속에서도, 사람을 죽일 만큼 핍박이 왔던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어떤 세상의 박해보다도,
어떤 박해보다도 이길 수 있는 그들의 절대적인 믿음이 그들을 온전케 했고 그 믿음이 믿음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들만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만 그런 믿음이 아니다, 나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요즘 우리 교단에도 장로님들 그 역사가 참 많습니다만은 최근에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전국 장로회에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계시더라고요. 3대 장로 가정은 표창패를 주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에 걸쳐서 교회 장로님으로 임직을 받고 또 그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표창을 내리시겠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서 나만 장로하고 만 게 아니고 내 아들도 나보다 더 열심히 해서 교회 장로하고 또 그 밑에 아들도 하고, 뭐 그게 여러분 메달처럼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만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 했다는 그러한 외적으로 보이는 작은 증거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이 표창장이나 메달은 아닐지라도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절박했고 얼마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핍박이 반드시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마귀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트러블이 있잖아요. 가족들도 여러분 의견이 다르면 서로 싸울 수도 있고 언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무조건 다 아멘입니다. 저는 이런 분하고 목했으면 참 좋겠어요. 무조건 다 아멘이래. 무조건 좀 심하죠, 그죠? 맞는데 아멘 해야지, 그죠? 그만큼 이렇게 신앙의 순종을 가르쳐서 말씀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맞는 말씀을 100% 하셔도 그 100%의 말씀이 사람들에게는 20% 될 수도 있고 50% 될 수도 있고 80%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시면서 야 100% 믿어라 그렇게 해도 그렇게 안 믿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떤 과정과 이유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은 지금까지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고 교회 안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교회나 그 사회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인정하고 그 말씀을 계승하고 그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거는 그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실천하지 못하면 아닌 거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맞는 거예요. 옛날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릴 수도 있어. 논쟁과 이론 속에서 자꾸 바뀌어집니다. 기준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진리인 거고 이해가 돼도 진리인 거고 복을 받아도 진리인 것이고 복을 못 받아도 진리인 거예요. 믿음에는 핍박이 앞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과 의견이 다를 때 기도하시고 무엇이 틀렸는가를 분별력을 가지시고 바른 믿음에 서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핍박의 내용은 두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유대교의 박해다. 유대교라는 것은
기존 구약 시대를 배경으로 율법주의적인 중심의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 유대교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득권도 있고 종교에 대한 기득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의 사건은요, 온 땅덩어리에 큰 사건이에요.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게 큰 사건인 걸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탄생할 때는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서 경배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일 때는 여러분 어때요? 못 박히신 후에 온 세상이 깜깜한 어둠 속에 잠겼던 게 여러분 십자가 사건과 함께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사건들이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보이시고 만져보라고 말씀하시고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그 사건이 온 인류적인 사건이고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30년경, AD 30년경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후에 AD 47년경에 사도 바울이 3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예수님의 믿음이, 복음이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가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무서움 속에서 다 도망을 칩니다. 예루살렘에서 다 도망을 쳐요. 방향은 없습니다. 무조건 살려고 도망치니까 동서남북 어디로든 도망을 치는 거예요. 한참 도망가서 나 쫓는 사람이 없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숨을 돌리고 돌이켜 보니까 귀에서는 맹맹맹 소리가 나는 거죠. 무슨 소리 나요? 기도 소리가 들리고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불렀던 찬송이 지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 도망 나와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직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열정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각처에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확산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확산 과정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뿌리를 내리게 되고 교회가 지역에 세워지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3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4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이거는 이제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 나기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자, 밭을 팔아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 앞에 냈고, 사도들은 그것을 나누어주면서 공개했고 신앙생활을 장려해서 키웠습니다. 그런 초대교회 역사가 4장까지 이어지는데, 그 역사가 이제 6장 이후로 넘어가면 핍박에 대한 문제가 크게 표면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역사가 어디까지 등장하냐면 12장까지 보면 그 역사가 쭉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교인들은 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냐 하면 자기들은 구약 종교에 뿌리를 두고 있고 율법과 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살아왔는데, 그들이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의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유대인을 향해서 직선적으로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죽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에 가슴이 찔려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고 돌을 들어서 던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났는데, 원래도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예스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노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이런 문제가 갈등 속에서 있는데, 이 갈등이 뭐예요? 교회의 내적인 갈등이죠. 그 내적인 갈등을 유대교의 핍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통적인 교리와 유대교의 시기를 교회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8천 명이 2장과 4장에 보면 8천 명이 회심해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크리스찬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정통적인 유대교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시기가 생긴 겁니다. 야, 쟤네들 뭐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시기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루살렘 공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저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짜라고, 이단이라고, 잘못된 거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들의 교리를 몰아세우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알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 나와봐라 그래라. 예수님 말고 구원자가 누가 있느냐고 분명하게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시기는 인간적인 욕심이었고 생각이었습니다. 내적인 핍박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비판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원래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기 어느 교회 갔더니 몇 개로 나눠서 싸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 분파가 있어가지고 맨날 시끄러운 거예요. 충북에 가면 영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영동 어딘지 모르지만 영동 포도가 유명합니다. 이러면 금방 아실 거예요. 영동 성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거기를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교회가 오랫동안 목회를 오던 목사님이 이제 퇴임하시고 새로운 목사님 부임하셨는데 교인들이 마음이 안 맞는다고 주일 11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중에 12시 반 정도에 끝나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까 드린 예배는 가짜고 이번 예배가 진짜라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또 드린대요. 여러분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런 일 못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데 생각이 다르다고 여러분 믿음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으면 이건 외적인 핍박입니다. 제가 주보에는 10가지 연대만 이름만 써드렸는데 보면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핍박했는데 핍박한 이유가 로마 화재를 큰 불이 나서 다 요즘 물류창고에 불 나는 것처럼 엄청난 불이 났는데 로마 시가 다 불타버립니다. 그 책임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을 핍박합니다. 트리안이라는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는 황제 수명회를 거부했다고 반국가 체제라고 기독교인들을 몰아세워 핍박을 했습니다. AD 98년 170년 도미트라이안이라는 황제는 또 역시 사회를 혼란시켰다. 하드리아는 17년에서 138년에 보면 기독교인을 증오해서 기분 나쁘다고 해서 막 죽이는 겁니다. AD 161년에서 180년에 아우헬리우스라는 사람은 질병과 흉년이 기독교인 때문에 생겼다고 막 핍박을 합니다. 막시미우스는 235년에서 236년에 보면 전임 황제를 숭배한다고 해서 기독교인을 핍박했고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재앙의 근원이라고 막 핍박을 합니다. 데카우스는 249년에서 251년에 보면 국가가 쇠퇴한 것은 기독교인 때문에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나라가 하는 일을 기독교인이 협조를 안 했다고 핍박을 막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황제들이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을 핍박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사람인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다고 나라에 큰 재앙이나 질병이나 문제가 생기면 그게 다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저렇게 됐다.
나는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코로나19가 교회 다니는 사람 때 생겼다고 말하지 않는 게 참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열심히 믿는 그 사람들을 공연히 그 믿음에 핍박을 가하기 위해서 모든 각종 이유를 다 거기에다가 이유를 삼아서 얘기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그렇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결과가 뭐냐고 물어보면 결과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남는 사람이 있고 누가 모자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 원인과 이유와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기독교. 오늘 여러분, 초대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성숙하면서 그들이 아픔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가 뭐예요? 핍박이라는 문제를 안고 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야, 코로나 시국에 뭔 교회를 가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분이라는 사실은 옛날이나 지금의 변함이 없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변함이 없으시고 믿어야 될 하나님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그 하는 말이 잠시 내게 불리해질지라도 믿음 잘 지키고 바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어려운 시대, 우리에게 가져야 할 것이 뭐예요? 굳건한 믿음, 강성한 믿음. 어쨌든 어떤 모양이든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찾아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겁니다. 그 분명한 방식을 따라서 여러분 믿음 잘 지키시고 믿음의 승리자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는 많이 바뀌고 세상의 환경은 날마다 변하고 있습니다.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믿음을 꼭 지켜야 되고 그 지킨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사실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십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것이 좋아도 세상이 구원할 수 없사오니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립니다.
손길이 있습니다. 김예림 성도, 지영자 원사님, 이용 원사님, 엄기옥 원사님, 이윤희 원사님, 마미 원사님, 정길래 원사님, 저희 가정에서 드렸고요. 이성재 드렸습니다. 월정금 임성은, 임성찬 드렸습니다. 이성재, 이민재 드렸습니다. 7월달 가정 부흥케 하소서 이관 목사,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엄진옥 성도님, 김세영, 김기영, 임성찬, 임성은 드렸습니다. 허정수 성도님, 최진실 성도님, 김보영, 김기재 드렸습니다. 주님께 건강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길래 원사님, 정수철 목사님 드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윤동수 집사님, 김유희 집사님, 이성재, 이민재 드렸습니다. 재개발 기도응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영재 원사님, 신영재 원사님, 특별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원사님 재개발 하나님이 책임져서 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수고와 땀과 노력과 열심, 또 직장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얻어진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우리 하나님이 이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별의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가정에 물질의 복을 주시고 삶의 은혜가 충만해서 11조를 100만 원, 1000만 원 이뤄갈 수 있도록 더 풍성한 물질과 삶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구워주며 복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소원을 담아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의 삶이 형통하도록 온전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좋은 믿음 주옵소서. 돌아오는 믿음 되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병 걸린 사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들의 질병이 떠나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문제 속에 세상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 가정 삶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삶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갖가지 소원과 갖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인생이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온전해지고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복을 받게 해주시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 쓰시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요셉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세계적인 인물로 들어쓰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내용과 이유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이 주 안에 흠양되게 하시고 복되게 해주시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음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들을 파송하며 땅끝까지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일교회를 축복하셔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해 주옵소서. 성경음을 드려서 또 아버지 건축음을 드려서 주님의 교회를 짓기를 위해 소원해서 드린 예물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일교회가 보이는 교회로 성전되지 않고 물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크게 이뤄가는 믿음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서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드린 예물 주님 손에 얹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헤아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방 받지 않은 분들은 신방을 받으시고요. 교회 주보 표지 디자인을 공모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출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말까지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후에 직원 회로 모입니다. 개화주 직원들을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1000명이 넘도록 환자가 매일 속출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급적이면 특별한 모임이 아니면 내가 거기 가지 않으면 죽는다 뭐 이런 거 아니면 같은 걸 잘 참석하지 마시고, 좀 답답하고 불편하시겠지만 몇 주라도 집에 머물면서 여러분 코로나에 좀 신경을 좀 쓰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건강을 잘 챙기시고 조심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주 동안 공식적으로 발표된 2주 동안 18일 주일하고 25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송출을 합니다.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놓치면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송출하니까 여러분에게 톡방이나 개별 문자를 통해서 인터넷 주소가 수신이 되면 클릭하셔서 꼭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 끝난 다음에 출석 체크를 꼭 하십시오. 출석 체크를 안 하신 분은 예배 참석 안 하신 걸로 제가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꼭 기억하시고 새벽 예배는 몇 시예요? 새벽 5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몇 시예요? 저녁 7시 30분이고요. 또 주일 예배는 몇 시예요? 주일 11시. 그렇게 해가지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우니까 기억하시고 예배를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데서는 감독관이 없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물론 막 자유라고 생각하지만은 꼭 하셔야 될 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평소에 새벽 예배 안 나오신 분들도 가정에서 꼭 2주 동안은 참여하시고 신앙에 꼭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모든 예배 꼭 참석하시고 자기 이름을 달든지 인사를 달든지 댓글을 꼭 다십시오. 다셔서 제가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꼭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광고는 예배 후에 여러분 서로 상대방에게 인사를 좀 하십시오. 아직도 여러분 보면 모르는 사람 인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모르니까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알려고. 저 사람은 누군가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안 하신다 그러면 4단계 방역이 끝난 후에 다 명찰을 차고 다니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치하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 저 사람 이름 부르는데 여러분 몰라도 얼굴은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인사를 하십시오. 아는 사람 하지 마시고 돌아가면서 다 인사하시고 적어도 3사람 이상 인사를 하시고 좀 더 하면 5사람 인사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얼굴도 익히고 교제도 잘 가지시고 교회에서 여러분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교제가 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인사하는 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나마도 앞으로 2주 동안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대면이 어렵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보이는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의 예배를 원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왕 섰으니까 연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아는 사람이지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네. 그렇게 고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찬송 부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나처럼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몸절에 너의 영혼 변화를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은혜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행함으로 따르네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일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여기에서 빨리 해방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간섭이 함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2주 동안 또 아버지 하나님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예일교회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장생활이 어렵지 않게 하시고 가정생활이 어렵지 않게 하시고 학생들이 학교 가는 일이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예배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 교통 인도 면류하심이 귀한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예일교회 성도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